빌립보서 9절에서 4절까지는 바울이 기도한 내용과 그리스도 인격,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가 나오는데요.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에 골로새 교인들이 잊지 않았다는 의미고요. 여기 기도하면은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고 기도 외에 성령이나 감사 등도 포함됩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는 청원, 단언하다는 등의 의미로 요구 조건을 내놓고 간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바울이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했음을 암시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골로새에서 온 좋은 소식을 듣기 때문인데, 또는 골로새인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그 뜻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5가지 내용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깨달음을 통하여인데요.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제적인 지식을 말하고, 깨달음은 이 실제적인 지식을 분명하게 분석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적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헬라어의 의미로 사용했다면 지혜는 일반적인 지식으로서 지식 기능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고, 깨달음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상호관계의 통찰력을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철저한 지식, 금욕주의, 천사숭배, 율법주의, 영지주의 등을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적으로 대할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이 절실히 요구되었다고 하고, 영적인 것은, 즉 신령한 것은 지혜와 깨달음을 수식하며 지혜와 총명이 성령의 영감과 조명을 통해 오는 것을 나타낸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졌어가 나오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희생 제물에 관한 비밀의 목적과 목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아는 지식을 완전하고도 깊이 이해하고 사물을 꿰뚫어보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하고, 이 세상의 지혜나 지식은 사람의 내면을 비추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게 자랑하고 하지만 영적인 지혜와 깨달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케 한다는 것입니다. 즉 완전에 이르기까지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 합당한 생활을 하고 모든 면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이라고 10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주님께 합당한 생활을 하고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지 않으면 주님께 합당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고 그를 닮아가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께서 친히 보이신 순종과 사랑과 성결을 모본으로 삼아 모든 면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죠. 바울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4개의 분사형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온갖 선한 열매를 맺고가 나오죠. 온갖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면은 두 분사는 온갖 선한 일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각기 연관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온갖 선한 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며가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결과 믿음의 열매를 맺고 우리 자신도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지식의 디딤돌이며 지식은 믿음에 대한 보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해져서가 나옵니다. 강하게 하다, 확인을 하다, 권능을 부여하다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로부터 오는 3번째 결과이고 힘을 나타내는 3단어가 있습니다. 이 힘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며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에 의해 부적으로 나타난 그 영광스러운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능력은 내적인 능력보다는 영적 생명력이고, 강해져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 곧 하나님께서 그 영광 속에 지니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을 덧입을 때 비로소 능력을 발휘하여 강건하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주님께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무한히 주시는 영광스러운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고 장차 받을 영적 기업까지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응답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필연적인 삶의 양식인 것이죠. 모든 것을 기쁨으로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데, 견딜 수 있게는 경주장에서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자질이고 고난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나오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은 종종 함께 나타나는데요. 견디는 것이 부족하면 자들하게 되고 참는 것이 결핍되면 복수심에 불타거나 분노의 노예가 되기 쉽는 것이죠. 억울함과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성도의 아름다운 덕목이요 주님께 합당한 생활이다인데요. 문자적으로는 기쁨으로는 감사하다는 말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빛의 나라에서 상속의 분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인데, 빛의 나라는 곧 천국의스를 의미하는데요. 이 상속의 분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와 땅을 분배받은 것을 연상시키는데요. 성도들이 받은 분깃의 땅을 잊지 않고 빛의 나라의 하늘에 있는 천국의 보яр인데, 이러한 분깃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을 얻어 성도가 되고 성도들이 차지한 상속의 분깃을 받게 되는 것을 실로 감사해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하며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라고 하는데, 앞절에서 바울의 기도는 끝나고 앞절에 나온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어 아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심오한 그리스도론을 전개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앞절의 빛의 세계와 대조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본래 어둠을 지배하는 권세에 붙잡혀 있던 우리를 구해내시어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두 동사는 모두 부정과거형으로서 단 한 번의 행해짐으로써 영원히 된 결정적인 사건임을 나타내는데요.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은 삼중의 소유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난 아들 또는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난 아들 등의 의미로 해석되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복된 존재라는 의미가 가장 분명하고 본문의 뒷받침에도 받는데, 나라는 미래에 완성되지만 현재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들 안에서 제3을 받았습니다. 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속량, 곧 속 제3이죠. 그 재해방, 제3에서 해방, 면제에서 유래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지르신 엄청난 대가의 결과라고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도 나오죠.